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얼굴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어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본문의 내용처럼 잡히셨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예수님이 잡히지 않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예수님을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는데 그게 아버지의 응답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아들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잡히도록 놔두시는 게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할 짓입니까? 당시 제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도를 어쩌면 내가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놔두시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옳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뜻이 더 옳은 것이 되고 또 자기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아들 예수님을 세상이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그런 제자들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줄 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영광이었고 제자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모르고 처해진 상황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죠? 기도했는데 왜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다가 낙담하며 뒤로 후퇴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위하여 보좌 우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의 권세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시고 광야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날 어둠 가운데 넣으셨나며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가자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입니다. 밝았다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히 보입니다. 밝았다면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상황에 대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극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할 때에 생명의 길이 보이고 주의 길이 보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예수를 잡기로 한 무리들이 일제히 달려듭니다. 예수를 잡습니다. 이 일에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섰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함께 가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칼과 몽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같은 형제의 배신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했던 형제가 배도합니다. 같이 주의 일을 했던 형제가 어느 순간 그 신의를 저버리고 나를 잡아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처럼 그렇게 형제들끼리 서로를 잡아주고 넘겨줍니다. 같은 형제끼리 서로를 잡아 넘깁니다. 왜냐하면 실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니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세상 나라가 보입니다. 가룟 유다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실족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기 눈을 만족시켜 주는 일이 생기지 않자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자기 뜻을 성취시켜 주는 일이 생기지 않자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내가 여태껏 믿었던 예수를 더 이상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자 화가 납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 다 속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무덤 문이 열리며 나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 채 가룟 유다는 보여지는 상황에 속았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속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누구누구 시험 들었다더라. 누구누구 실족하였다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팔아 넘기는 일에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동참했다는 것 또한 주목하십시오. 대제사장들은 당시 권력을 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까지 가세합니다. 어느 누가 그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일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사람들의 여론이 모두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세상의 권력은 한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제자에게 사람들의 여론은 한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칼과 몽치까지 준비합니다.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승리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생명의 문이 열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망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사망 권세가 칼과 몽치를 준비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지옥의 문에서 어둠이 쏟아져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가 총동원됩니다. 예수님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둠이 패배의 자리로 제 발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완전히 패배시키려고 어둠을 불러들입니다. 어둠은 그것도 모르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습니다. 어둠이 빛을 잡습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빛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둠은 빛을 잡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칼과 몽치로 잡은 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잠시 잡은 것뿐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육신을 잡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집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둠이 패배하고 사망이 힘을 잃습니다. 이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력과 사람들의 여론이 한편이 되어서 내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심지어 칼과 몽치를 내 목에 들이대면서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에서 떠나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또 사람들의 여론도 예수 믿는 것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줍니다. 더 나아가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일은 지금도 내 직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요. 내 가정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승리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둠이 왜 칼과 몽치를 들고 위협합니까? 그들의 패배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곧 있으면 어둠이 빛의 삼키움을 당합니다. 곧 있으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움을 당합니다. 이때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사망 권세에 칼과 몽치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세상의 칼과 몽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칼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용이 됩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 쓰였던 무기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가 됩니다. 칼이 내 육신을 찌릅니다. 그러자 내가 죽고 내 안이 예수님의 빛으로 채워집니다. 칼이 또 내 몸을 찌릅니다. 그러자 이번엔 내 몸에서 예수님의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못이 내 육신을 찌릅니다. 그러자 내가 죽고 내 안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대못이 또 내 몸을 찌릅니다. 그러자 이번엔 내 몸에서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몸에서 쏟아져 나오고 어둠의 권세를 삼켜버립니다. 칼과 대못이 나를 찌르자 내가 죽고 내 안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자 나에게 온 사망 권세를 삼켜버립니다.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를 내 안에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칼이 무섭지 않고 사람들의 대못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날 택하셨다는 것을 자기 십자가로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할 때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뒤에는 뭘 숨겨두고 있습니까? 칼과 몽치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치 예수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가룟 유다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기적을 베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을 뒤엎고 자기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조차도 자기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입맞추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성도들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야망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칼로 찌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또 세상이 예수님께 입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조용히 협력하라고 하면서 교회에 입을 맞출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하라고 하면서 교회에 입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교회의 내정을 간섭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간섭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간섭합니다. 세상과 맞추어서 교회에 움직여라 명령까지 내립니다. 여기서 교회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교회는 세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네네 하면서 맞춰줍니다. 또 한 교회는 세상 뜻에 맞추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다. 진리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후자의 교회가 있다면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뒤에 숨겨둔 칼을 뺄 준비를 합니다. 법이라는 칼을 준비하고 사람들의 여론이라는 칼을 준비합니다. 이때 이 칼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환난과 핍박 전에 세상은 먼저 입맞춤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진리에 타협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소통을 들먹이며 믿음을 내려놓으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우리는 예수님처럼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50절의 말씀입니다.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너가 내게 무슨 짓을 하든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승리를 보셨습니다. 잡으러 온 무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패배가 눈앞에 왔음을 봅니다. 이와 같은 승리의 길을 여러분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쥐고 있는 칼과 몽치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바뀌고 나를 믿음의 승리로, 십자가의 승리로 인도해 줍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입만 맞추려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나의 방법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나의 액세서리가 되는 겁니다. 액세서리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이 액세서리가 되고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이 된다면 가룟 유다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칼과 몽치로 위협하며 나를 죽이기 위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존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칼이 나를 위협할 때에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자기 십자가에 나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사망 권세의 칼과 대봇이 오히려 나를 십자가의 승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또 내 손에 칼이 쥐어져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칼을 뒤에 숨겨두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뜻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과 입을 맞춘다면 이건 내 뜻을 위해 나만의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요리하고 칼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종이접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되도록 주님, 내 손에 쥔 칼을 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자로지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접으며 칼질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나를 부인하며 주님 앞에 가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입을 맞추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포장된 입술이 아닌 나의 무릎을 원하시고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과 입을 맞추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부터 꿇으십시오. 내 뜻과 내 모든 것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가오실 겁니다. 그때 주님과 입 맞추며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만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해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